1884년 4월 5일 오후 3시에 인천 제물포항에 한 외국인 사람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발길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내렸던 사람이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였고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조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올해가 140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이들은 조선에 선교사로 임명된 첫 번째 목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의 가능성을 탐방하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온 두 명의 선교사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만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두 명이 더 왔습니다. 이들은 미국 회중교회 소속의 의사였습니다. 테일러와 스커더 선교사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테일러, 스커더라고 하는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총 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한 곳입니다. 4월 5일 제물포에 도착한 이들이 오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차에 걸친 1800년 중반부터 일어난 대각성운동에서 큰 영향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아서 나도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감리교회 아펜젤러 부부는 제물포에 있는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대불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조선 땅에 빛과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기도를 한 다음에 한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884년에 한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개화파 사람들이 당시 청나라로부터 자주적인 그런 국방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난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회적 혼란의 사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물포에 도착했었을 때 만류하는 그때 공사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의 광해원의 의사로 있었던 알레니슨 일기에 보면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조선에 도착을 해보니 거주할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언더우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언더우드는 똑똑하고 굉장히 큰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자만하고 성급한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선교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일으킬 염려가 된다라고 일기에 적어놨습니다. 분쟁을 일으켰을까요? 안 일으켰을까요? 진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워낙 대쪽 같은 사람이고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꼼꼼한 계일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으켰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부인은 그 당시에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 난리가 치는 한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일본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아이였습니다. 이런 서양 아이였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큰 은혜를 받고 조선에 선교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은혜를 받고 조선에 왔을까요?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어떠했습니까?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마구 펼쳐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어지럽고 또 아펜젤러 부인은 임신 중이었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한양에 거주할 집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알렌 선교사의 그 일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변화산의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얼마 후에 있을 고난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이유에서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겠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왜 임했을까라고 딱 느껴지면은 또 이 고난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큰 어려움, 큰 틀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현실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 현실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을까요? 14절에서 16절을 보시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산에서 내려오자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박하게 부르짖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이 내용의 좀 실제적인 사건의 개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이래 나와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부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 곧바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었느냐? 이튿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잖아요. 변화산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머문 것이죠.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내려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 사건은 내려오자마자 한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무리들이 있었는데 무리가 둘러싸여 있었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제자와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변론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그때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께서는 묻는 거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변론을 하고 있느냐, 논쟁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기록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왜 변론을 했을까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들이 변론을 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변론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변론에 대한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을 보시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론에 자꾸 집중을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변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죠. 능력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왜 주셨는가? 그 능력과 권능 가지고 자기 잘내고 자기 막 뽐내라고 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귀신 들려서 지금 막 뜨거운 물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빠지는 그 아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와 논쟁합니까? 서기관과 논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논쟁이 중요할까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할까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해보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살리는데 주님, 내가 3일 동안 금식해보고 이 사람 살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 죽어가고 있으면 사람부터 살리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늘 일할 때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시비 걸어서 그 일이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존재를 합니다.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음해를 하게 되는 거죠. 모함과 시기와 음해에 말려들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논쟁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 무엇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의 죄 때문인지, 자식의 죄 때문인지, 누가 조상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자손이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서기관과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서기관과 그 제자들은 아들의 죄 때문인지 아버지의 죄 때문인지 이것 때문에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원인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간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아이가 말 못하는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7절, 마가복음 9장 17절 다시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말 못한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말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못하는 아이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그 원인을 뭐라고 붙이냐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아프면은요, 얼마나 아프겠노 이렇게 말하면 그만인데 네 회개 안에서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꼭 귀신 들려 익하는 거 아니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자꾸 이런 일들을 조상의 죄와 연관을 시키고 귀신과 연관을 시켰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자꾸 거꾸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며 이 아이가 자꾸 거꾸러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파리해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꾸 말라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상이 정신질환의 현상인지 진짜 귀신 들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이 아이에 있는 귀신을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꾸짖었더니 아이가 괜찮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이는 지금 귀신이 들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귀신 들렸다라고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잘못된 아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귀신이 들려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 아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이 타들어가는 아버지가 결국 누구를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안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9명의 제자들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못 고쳤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수군수군거림이 일어나고 저게 진짜 예수님 제자 맞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지적합니다. 교회가 이래선 되겠느냐라고 지적하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은 여러분 뉴스에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과 서기관이 논쟁한다. 다 종교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서기관은 거의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논쟁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논쟁을 할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너네들이 그러면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뭐라고 하면 우리가 그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논쟁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은 이런 논쟁 자체가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딴 곳에 시선을 두니까 이런 논쟁거리가 자꾸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논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막 논쟁을 합니다. 무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무리들이 수군수군 댑니다. 저 제자들 맞나?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17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서기관과 제자들이 논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기 때문에,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여러분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했겠죠.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힘을 썼을 거죠. 기도도 했겠죠. 제자들끼리 의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때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 상황을 그대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논쟁이 우선이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논쟁의 결론을 내려주셨겠죠. 서기관 부르고 제자들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딱 결론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딱 보시기 이거는 논쟁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다?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셨더니 제자들이 파송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귀신들이 항복을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흥분했을까요, 안 흥분했을까요? 막 흥분해서 얼굴 벌게져서 달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안 질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도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 맞아, 우리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 능력 행하고 기적 행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과거에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떠났고 예수님께서도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애한테 가린 귀신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될까요?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이때의 상황을 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요 길이 지금 무슨 길이냐면은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때의 요 상황을 그대로 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상황에 있는 것을 다 지금 분위기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만 데려갑니까? 3명만 제자들만 딱 뽑아서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9명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느냐? 특별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가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9명의 제자들이 못 가는 이유를 설득을 시키고 그들이 납득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싹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을 때 이 9명의 제자들은 서기관과 논쟁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3명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을까요? 완전히 은혜 충만입니다. 얼굴 벌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도 봤다, 예수님 변화되는 거 봤다, 놀라운 체험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고 내려왔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의 심정은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귀신도 안 쫓아나네, 귀신도 안 되네, 사람들이 나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네, 막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은요 굉장히 만처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돌아가서 산에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루 있었다 그랬죠. 변화산 하루 있고, 그럼 그 하루 동안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 밑에서 잠이 왔을까요? 누구 욕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 저거는 성질만 급해갖고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라고 데리고 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데리고 가? 뭐 이런 얘기 안 와갔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내 짐작입니다. 근데 충분히 그렇게 오고 갔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지샜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음 날 무리와 서기관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제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도 남아있는 제자들도 과거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기만 한다면은 저 3명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9명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과거에 귀신을 항복시킨 그 믿음과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 가운데 뭐만 있다? 불평과 불만과 이기적 마음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왔는데 귀신이 안 쫓아나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피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도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몸에 손만 갖다 대도 막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의 몸에 대기만 하면은 막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자 유대인의 제자 중 하나인, 제사장 중에 하나인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아들도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했더니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는 상황을 정말 이 사도행전 저자의 누가도 진짜 우사스럽게 적어놨어요.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떠나가라 그랬더니 악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빨가벗겨 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니는 먹고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누군지 아느냐?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나가라 그랬더니 아이고야 그러면서 빨가벗고 도망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분명히 권세를 받았어요. 그렇죠? 권세를 받고 귀신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현재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우사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기도만 하면 다 됐어. 근데 지금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갔고 한때 은혜 받았고 한때 헌신했다고 하는 과거에 사로잡힌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과시할 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과거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현실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9명의 제자는요, 예수님도 없고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없는 이때에 우리가 귀신 쫓아내면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저 3명의 제자들보다는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실력을 자랑하는 그런 생각들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요, 기술적 기도예요. 기술적 기도.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보면 진짜 기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종교적인 언어가 줄줄줄줄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내가 뭐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한 번씩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저런 기도가 안 되겠노?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내 기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과 확신의 차이는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확신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확신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확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했던 방법을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방법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버지는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의 태도가 제일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아버지의 태도가 잘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아이의 아버지를 먼저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요, 내가 믿는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내가 믿는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했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신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뭐가 있다? 불신이 있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있고, 의심이 있으니 응답도 없고 능력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어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보다 우월함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과 아버지의 요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나는 믿음이 있지만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꾸짖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향해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 달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꾸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달래고 설득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꾸짖어야 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다 제자들이요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19절 이하를 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때는 언제일까요? 아이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표를 다 했겠죠.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다고 합니까? 조용히 나왔어요. 왜 조용히 나왔을까요? 창피하거든요. 자기의 속이 다 들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온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어야겠죠. 우리는 기도해도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안 될까요?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너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얼마만큼 커야 될까요? 믿음은 얼마만큼 작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사용하셔요. 겨자씨만큼보다도 작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이 겨자씨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좁쌀만도 좁쌀보다도 작어 너희 믿음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안녕하세요 얘기하네요. 왜 겨자씨라고 하는 믿음 그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겨자씨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기억하세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을 해요. 좁쌀만한 성깔이 있다, 좁쌀만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작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좁쌀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좁쌀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너는 작으니까 안 돼. 너는 못 배웠으니까 안 돼. 너는 뭐 얼마 못 버니까 안 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씨는 작아요. 그러나 작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작은 것이 할지라도 그 작은 것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겨자씨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미비하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큰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며 그 잎사귀 그늘에서 공중의 새들이 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작되는 복음의 가치는 지금 유대 땅에서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은 그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많이 지금 전파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 대상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발휘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믿음은 생명력이다. 그 생명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믿음과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비워지는 겁니다. 내가 비워지고 비워진 나의 텅텅 빈 이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말하냐면은 내가 희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희망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내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희망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소원이라는 이야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뭐라고 했죠? 내가 다 비워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비워지는 것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거 다 내버리고 그 텅텅 빈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될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진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다른 사람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고, 바울도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이 바울 선생님 글로 가지 마십시오. 글로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의 달려갈 길은 내가 다 마친 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으니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력을 가진 믿음과 기도를 소유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나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좀 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십시오. 그 작은 믿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